시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부하감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발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가말리엘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랍비로서 헬라 문학을 연구하였고 바리새인 중에서 자유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깊은 가르침에 젊은이들이 많이 따르죠. 바울도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의 제자가 많아 학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는 7 위대한 랍비 중 제일 1인자로 꼽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존경을 받고 가말리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말리엘의 학문과 영향력은 공회원이 되고도 남을 만합니다. 공회가 소집되면 가말리엘도 참석하였습니다. 공회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극심한 분노로 머리끝이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자기들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고 싶은 미운 감정이 치솟아 오릅니다. 공회의 분위기는 사형을 추진하자는 쪽입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피고인들인 사도들을 잠깐 공회 밖으로 내보내도록 제안합니다. 그러곤 입을 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쉽게 사형을 운동할 일이 아니다.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제 잘난 척하고 다녔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갈릴리 사람 유다가 혹세 무민한 적이 있지만 그 결과도 알고 있다. 그가 망하니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둡시다. 그들의 말이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얼마 못 가서 실패할 것이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다.
가말리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역설합니다. 그의 인지도가 워낙 높았던지라 유대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학문성과 율법에 대한 탁월한 식견 앞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고 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누구도 그의 의견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선생에게 이의를 제기하다가 오히려 다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사도들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결국 사도들에게 매질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는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자기의 이름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같은 생각을 피력하였죠. 가말리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보수, 곧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여 잘못 행할 때에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느낍니다. 의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1절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왜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저 악인들을 보십시오. 제가 악인들을 고발하겠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욕망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그 욕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절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강변합니다. 자기들이 악을 행하여도 멀쩡한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을 보는 눈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4절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로 자처하고 다니죠. 악인들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영원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6절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온갖 더러운 말과 죽이는 말을 내뱉습니다. 7절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엿보고 있습니다. 8절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악인들은 사람을 원수로 삼죠. 여기저기 자기의 원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머무른 자리는 함정이나 다름없습니다. 9절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악인이 엎드려 하는 일은 의인을 넘어뜨리고 낚아채는 일입니다. 10절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11절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 자기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
악한 일을 만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하니 분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지요. 그 분노를 발산하여 악을 응징하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징의 행동은 자기를 정의의 사도로 자처하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칼을 휘둘렀습니다. 말고의 귀가 잘려나갔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다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베드로가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할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원수를 내가 갚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대신 차지하는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 입힌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그 원수를 갚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다고 거드름 피웁니다.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앞다투어 다가와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꼿꼿이 서 있습니다. 하만의 기분이 몹시 상했죠. 자존심이 상해 수치스러울 지경입니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라고 생각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계략을 짜냅니다. 무고도 일삼고 없는 잘못도 만들어냅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속성이 대체로 이렇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는 방법이 대체로 원수를 만들어 그를 처단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는 원수 갚음의 악순환입니다. 누구도 그 악순환을 끊으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를 내 손으로 처단해야 마음이 풀립니다. 오직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도 아닙니다. 사랑도 사랑받을 사람에게만 하지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사랑하려 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원수 갚음의 악순환을 끊어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비난받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원수를 목전에 두고도 원수 같지 않음은 자기가 약하니까 현실 도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당신만 착한 척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단 말인가? 혹시 당신은 결벽증 아닌가?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새로운 원수로 등장합니다. 나는 원수를 향해 반박할 논리와 증거도 가졌고 응징할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억지로 무릎 꿇을 권력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기 원한다면 과연 비난받아야 옳은가요? 악이 선을 향하고 비난하고 있는 세상은 구제불능의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갚아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따진다는 것이 부질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지고 덤벼드는 것은 사실은 자신의 헛된 욕심의 산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랠 뿐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말하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 안식을 누리는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울분을 참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갚으심의 방법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 갚으시는 것이 아니죠. 천사를 보내 칼로 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악인들을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하십니다. 2절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죄꾀에 넘어가면 남의 탓도 하지 못합니다. 탓한다 하더라도
수긍할 사람이 없습니다. 악인은 처절한 실패로 인한 허탈감만 남게 됩니다. 수치스러움에 통곡하지만 수치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일어나시고 손을 드십니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12절,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악인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고의로 부정하죠. 힘없는 하나님, 눈먼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이런 행태에 울분이 치솟습니다.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의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14절,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부합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끝까지 추적하신다. 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악을 뿌리째 뽑으신다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15절,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뿌리가 완전히 뽑혔으니 다시는 악한 자의 자리가 없습니다. 의인을 무시하지도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위협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절,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악인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영광을 만천하에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지요. 16절,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죠. 17절,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약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힘이 솟아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방법으로 악인의 악함을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18절,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시인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보고 계시며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습니다. 결국 하만은 망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립니다.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몰살해를 했다가 오히려 12아들을 비롯한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당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덫에 자기가 걸려들었죠. 제 꾀에 제가 빠진 것입니다. 죽음을 심으려 하였으나 자기의 목숨을 열매로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만에게 갚으시되 철저히 죄를 갚으셨습니다. 그를 뿌리째 뽑아버리셨습니다. 하만의 후예는 이후로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의 씨앗을 말리셨고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는 하만과 아말렉에게 갚으시는 것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음의 악순환을 끊으시고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끊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사랑할 가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원수에게도 은혜를 비추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에게 시비 거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크게, 더 강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속시원함이 우리를 영원토록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물리치려 하다가 줄줄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다가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이 갚아주세요. 갚으시려거든 용서로 갚아주세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자기 원수를 만들어 자신이 갚으려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갚을 것이라 했지요. 스데반은 내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지식의 사람 그리고 복음의 사람의 차이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승리로 그를 용서하십니다. 간악한 사단도 여기에 맥을 못 추게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 앞에 사단의 영역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서의 갚으심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원수 갚음을 조장하는 마귀는 꼬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함으로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멀리 계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과 도심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